마태복음 23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하루를 살고 저녁이네요. 오늘 새벽 묵상에서 새해 인사를 간단히 했는데요. 지금 올 한 해를 위하여 축복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 24일에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서 우리 예수제자교회는 2019년 9월 28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개척 2년차 2020년에 여러가지 의미 있는 기초 다지기와 성장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묵은 관습의 때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안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을 먼저 받아 안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정신을 받아 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정신을 받아 안을 때에 2021년이 향후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되고 모든 가정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정신을 다시금 받아안는 예수제자교회와 새벽 묵상, 저녁 묵상 시청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겠습니다. 2021년은 100년 초석을 위하여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독교 대한교육기관인 예수제자 AI 학교를 시작하고 안정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1년은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면화하고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도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1년은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하나님 은혜로 보전되고 증진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는 물론 모든 영육의 질병이 교회 공동체와 그 가정들을 침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사회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는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풀리고 충분한 채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는 우리의 제자들과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며 영육 간의 성장과 배움의 도약적인 발전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제자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힘이었습니다. 주일 설교와 새벽 묵상, 저녁 묵상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도 그 이상으로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에서 배워지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2021년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써 모든 듣는 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배운 그 진리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 행위로 나타내며 또한 공동체의 협력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사회적 편견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각 개인과 각 가정에서 소원하여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23장 묵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21장에서 시작되는 권위 논쟁의 결말로서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3에서 36절까지가 7대 경고라고 불리는 권위 논쟁의 결말이고요.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많은 비유와 가르침을 주셨어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 종교인들이 받아 마땅한 저주를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퍼부으신 것입니다. 13절에서 36절의 7대 경고의 서론격으로 12절까지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미리 경계하신 것입니다. 새해 첫날에 저주의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오늘 새벽 목상 신명기에서도 진리에 따라 언약 백성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놓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주는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배워야 늘 회개하며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므로 우리에게는 축복만 있으며 결코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무엇이 저주의 원인이 되는가를 배워 알고 멀리하며 후손과 제자에게 가르쳐 경계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견고하게 하는 차원에서 오늘 새해 첫날 저주받는 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읍시다. 자, 1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는 그 앞부분 22절까지의 논쟁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의 계속적인 집요한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22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서서 대중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네, 이스라엘의 회당에는 실제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저렇게 회당에 자리를 만들어서 모세의 자리라고 칭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앉아서 설교를 한 것이죠. 모세의 자리라고 칭하며 만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이 모세의 권위를 독점적으로 계승했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들만이 성경 해석의 신적인 권위를 이어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으로써 대중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권위는 진리에서 오는 것이지 손으로 만든 좌석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세팅한 시스템에도 참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권위가 되는 진리는 성경 전체를 총망라하여 하나로 통일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경 전체는 하나의 완전체인 생명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이미 전장 22장까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의 일부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 종교로 타락시켜 버렸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실천이 없고 실천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진리와 실천에만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실천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실천으로 그 길을 갈 때에 진리가 진리인 것이고 살아 생명으로 열매 맺어 대를 잇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 그들의 말은 들어서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실천 없음은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외식, 즉 가식과 위선은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네, 율법으로서 백성을 많이 규제하여서 지배력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걸핏하면 까다로운 규정들을 더 만들어서 백성들을 규제한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신 것이고 인간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스스로 연합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지 백성을 옥죄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사랑으로 가르치려면 자기 역시 그 율법을 즐겁게 지키고 있어야 맞는 것이죠. 자기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것을 만들어내어서 백성에게 강요하는 그것은 율법을 탐욕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어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위선자들의 행위가 선해 보일지라도 즉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선해 보일지라도 그 목적은 자기를 선하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이죠. 하늘에 남지 않습니다. 그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한 동기 때문에 그들은 우스운 짓들도 하는데요.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명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서 하는 행위인데요. 이마와 손목에 매달고 다니는 말씀 상자입니다. 그게 경문입니다. 근데 원래 손목의 기호는 내적 정체성을 손목에 메어 마음의 눈으로 늘 쉽게 보이는 곳이 자기 손목이니까 마음의 눈으로 그 기호를 보듯이 내적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뜻이고요. 손목에 기호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미간의 표는 타인의 눈에 보이게 이마가 타인의 눈이 쉽게 나를 가장 먼저 보는 게 미간이니까요. 타인의 눈에 보이게 여호와 백성 정체성을 나타내기를 견지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내적 정체성, 외적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서 가식적 행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사진에서 경문을 손목에 매기 위해 검정끈을 과장되게 칭칭 감은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에 뾰족하게 달린 상자 보이시죠? 그게 경문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자, 이마에 뾰족하게 달린 상자 경문이 있고요. 또 손목에도 경문을 배웠는데 그 경문을 손목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경문띠를 굉장히 길게 이렇게 팔 전체에 휘가 맞죠. 칭칭.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경문 상자를 매달기 위해서 아주 길게 이렇게 경문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옷수를 길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인데요. 민수기 15장 38, 3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옷을 하늘에 비유하고 꽃 모양의 술을 하나님의 백성에 비유하여서 하늘에 매달린 생명나무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처럼 하늘에 매달려 있는, 하늘에 이어져 있는 꽃과 같은 생명나무다. 그걸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여 달리게 하는 것은, 즉 하늘에 매달려 있어야 하지 끈이 떨어져 버리면, 즉 땅에 떨어져 있으면 죽음인 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곧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 끈과 술을 보면서 하늘에 매달려 있기 위해 계명 준수를 마음에 늘 다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옷술 역시 손목의 기호와 미간의 표와 같은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옷술을 길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더욱 길게 늘어뜨린 옷술로 표현했습니다. 현대 유대인의 사진에서 다시 확인할게요. 자, 여기에 옷술을 길게 한 이 부분이 보이시죠? 그들이 경문띠를 과장되게 넓게 매는 이유와 옷술을 과장되게 길게 하는 의도는 높임 받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까 7절에 6, 7절에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가식적인 행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다 헛된 것을 숭상하는 마음입니다. 우상 숭배죠. 말하자면 자기 숭배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우상 숭배, 자기 숭배의 유혹을 물리치고 철저히 그리스도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을 8, 9, 10절에서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8, 9, 10절은 동일한 의미를 반복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랍비, 즉 나의 큰 자 또는 선생이라는 뜻의 존칭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고, 아버지라는 말은 혈육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율법 선생이나 선지자에게도 아버지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런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바라지도 말고 그런 호칭을 함으로써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과 완전 연합된 분이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실천적 적용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원래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인간의 삶으로 적용하여 나타낸다면 바로 이런 인생이다 라고 실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단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11,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섬김은 실천입니다. 실천은 겸손하게 가르치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큰 자, 즉 가르치는 자, 지도하는 자는 반드시 종된 마음으로 가르치기에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 없이 어떻게 섬기고 실천 없이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느라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행위로 시범을 보이는 그것이 가르치는, 올바른 가르치는 일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실천 없이 가르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실천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경계의 가르침을 주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13, 14,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다만 12절까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오늘은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보이시며 축복의 길 되는 실천적 가르침의 길로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뿐만 아니라 산과 바닷가와 길거리에서도 가르치시고 언제든지 제자들과 동행하며 실천을 일상적으로 보이신 분이십니다. 마치 어린 자식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는 아버지처럼 제자들을 끼고 다니시며 그렇게 모범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실천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가 각 가정과 일상에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시작하는 예수제자 AI 학교는 매일 출석하는 학교입니다. 예수제자 AI 학교가 예수님의 제자 동행처럼 겸손한 섬김으로써 예수 제자 육성의 굳건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의 가르침이 일상의 동행으로 정착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일과 행하는 모든 일이 자기 숭배나 외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가로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천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르침이고 또한 실천이고 그리고 예수제자 육성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상이 우리의 모든 실천이고 가르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